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놔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두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항상 마음속에 풀지 못한 하나 문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과연 종말이라는 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건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동일하게 종말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종말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일까?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을까라는 것, 이건 풀지 못한 우리의 의구심입니다. 이건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종말은 언제입니까? 언제 지구에 종말이 옵니까? 그리고 온다 간다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오기 전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모으시고 종말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세상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럴 때 너희는 이렇게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25장에 기록됩니다. 그 가운데 25장을 흔히 말할 때 우리는 세 가지 비유라고 말해요. 근데 이 비유가 아니라 실현될 일들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데 25장 1절을 보면은 바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라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오는 건 분명한데 언제 올지 몰라. 신랑이 올 때에 등불을 밝혀야 되는 데에 있는 기름은 잘 아껴서 신랑이 올 때에 등불을 밝히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슬기로운 신부처럼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말하냐면 달란트 비유를 말해요. 한 주인이 먼 타국을 가는 데에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종들을 불러서 각자 그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직무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셈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오랫동안 있다가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합니다. 그때 남겼던 자들에게는 칭찬과 함께 오늘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리라,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 것을 축복합니다. 근데 남기지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 옹졸하게 지켰던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시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내가 와서 마지막 그날에 양과 염소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첫 번째도 나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오늘 열심을 다하여 맡겨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형제들과 더불어 그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섬김을 가진 결과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함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통하여 어떤 신앙의 자세로 섬길 것인가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에게 그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3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가 모든 천사입니다. 그때 올 때는 어느 천사장인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천사를 다 동원하여 이 땅에 올 거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흘러가는 세대를 보면요, 요즘 시대는요 그날이 없이 살아요. 오늘만 있는 세상으로 살아요.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늘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오늘 내가 혼자 어떻든 간에 편하고 쉽고 즐겁고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오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도 있어요. 이러다가 내일이 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은 있어요. 놀면서도 먹고 마시며 향락을 즐기면서도 그래요. 육에 타락하면서도 마음껏 제한이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요. 어떤 제한도 제재도 받지 않아요. 오직 나는 자유한 자예요. 그리고 살아가요. 그러나 마음, 육에는 이 육의 향락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지만 심령에 오는 마음의 중압감은 있어요. 내일이 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중압감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 없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떨 때는 부럽다라는 생각 가져본 적 없습니까? 근데 내일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부인한다고 없는 게 아니라 내일은 존재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내게 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그날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뭐냐? 히브리서 9장 다 같이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정한 것을 죽는 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뭐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심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고린도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것은 누구든지 반드시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서 어떤 심판을 받느냐? 각각 그들의 선악간에 행한 대로 행위대로 오늘 따라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 없게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결코 우리가 의미 없이 보낸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의무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날에 예수님 앞에 어느 자리에 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삶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점검해 볼 때에 성경은 캐논입니다. 진리이면서도 우리의 말씀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말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말씀의 이 거울에 비춰보면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요, 이 내 신앙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나는 어느 자리에 서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에 나는 어느 편에 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편이 있기에 그러냐? 오늘 32절 볼까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모든 민족을 다 모아서 거기에 모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뭐로? 양과 염소로. 양은 의로운 자요, 염소는 저주받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양과 염소로 나눠놓고 오른편의 양은 의로운 자요, 왼편의 염소는 저주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근거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6가지 오늘이 본문 성경에 보면요, 6가지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내가 오늘 헐벗었을 때에 벗어 주었고 입혀 주었고, 내가 오늘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6가지에 대하여 의로운 자에게도 묻고 그들이 똑같이 대답하고, 그리고 오늘 저주받을 자에게도 묻고 그들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4번이나 강조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생각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은 뭐냐? 믿음은 반드시 행위와 일치합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야고보서에 말한 것처럼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다시 말하여 믿는다라는 건 내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전체를 오늘 따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치는 인생의 삶은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게 돼 있어요.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행위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행동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행동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7세 5세에 하나님 부름받아 가나안 땅에 옵니다. 그 하나님 약속해요. 하늘의 무별처럼 너희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약속에 주원됐기 때까지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 날마다 기도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약속했는데 약속이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25년 만에 100세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어요. 그 아들이 기쁨되는 이삭이에요. 여러분 100세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물론 세상의 모든 자식은 다 귀합니다만 100세 얻은 아들이야 더더욱 귀하지 않겠습니까? 금이야 오이야 키웠지요. 그리고 이제 막 성장해서 청소년기를 접어드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테스트하고자 한다. 아브라함아, 내가 주었던 아들 이삭 그 독자를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불로 태워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자식을 죽여야 하는 것과 결부된다 한다면 쉽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요,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쩌면 전부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전부를 하나님 바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갈등될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아들과 결부된 일의 믿음의 행위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항상 풀지 못한 문제 있어요.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누가 더 좋아요? 지금도 못 풀어. 풀 수 없는 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던졌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요 금이야 오이야 키웠던 아들일지라도 내 믿음의 행위는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아들을 제단 위에 놓고 결박하여 불로 태워 죽이려고 각을 뜨는 순간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늘의 음성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 음성이 들려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자식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어요. 내리치면 죽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한테 그대로 믿음으로 바치는 걸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말하면 이 말을 해요. 이제야.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살아서 경외했어요. 근데 이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지만 믿어질 때까지
여러분의 주머니를 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어질 때 여러분의 주머니는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야라고 그랬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믿음의 행위가 시판되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볼 때에 믿음은 일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하면 내가 믿으니까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것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는 아닙니다. 믿음은 전부입니다. 절대 일부가 아닙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할 때요, 여러분의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부입니다. 오늘 주의 날은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이냐, 내가 바빠도 오늘 나와준 거 대단한 것 아니야. 일부를 생각하기, 그것도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온전한 믿음, 이제야를 인정 못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반문하고 반문해요.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6가지 질문, 내가 줄였을 때,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헐벗을 때에, 내가 오늘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다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언제 우리가 했습니까? 해놓고도 몰라요. 아니 이런 바보가 어딨냐고. 주님이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 했냐라는 건 언제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도 한 사람이 한 것도 기억나지 않은 걸 누구는 기억하시더라. 주님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기에 내가 한 것도 기억나지 않냐고. 오늘 40절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잘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인데 어떤 누가 지극히 작은 자요? 누구 중에서?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한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헬라의 아델포스라는 이 단어는요, 한 몸에서 난 것을 형제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한 몸에서 난 사람을 형제라고 그래요. 그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행한 것이 나한테 행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형제는 누구예요? 혈육만계예요? 자, 예수님이 말하는 형제는 누구를 말하고 있냐고 우리는 잘 보시라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인 우리를 각자 부르사 오늘 주의 거룩한 전에 이 자리에 앉혀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냐 아세요?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도 한 분이요 세례도 한 분이요 하시면서 성만찬을 배설하고 이것은 나의 피라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 나눠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한 피를 마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는 육으로 맺어진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피를 나눈 믿음의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다시 한번 40절 보여주실래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40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내 형제 중은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오늘 여기 앉은 시온성교회 성도들 모두 서로가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범위를 정해줘요.
자, 우리가 이걸 잘못 알면 신앙생활 여러분 잘못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는 무조건 세상에 퍼주는 것이 선행인 줄 알아요.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내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요, 교회에 지도자도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지 못하는데 세상을 사랑한다고요? 그건 가짜 선행입니다. 우리의 치부와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수치함과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악을 감추기 위한 선전용 선행입니다. 집 안에서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형제 중에서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고 오늘 약한 자를 돕지 못하는데 세상을 돕는다고요? 그건 거짓된 선행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부패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썩었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세상에 퍼주어서 선행한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가지고 세상에, 그러면 저절로 빛이 되고 향기가, 그러면 향기는 저절로 발산되는 거예요. 아무리 퍼져보세요. 지금 교회 안에 악취가 나고 있는데 그 받아먹고 그냥 욕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하냐면 지극히 적은 자에서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보세요. 누가 작은 자냐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 중에 제일 어려운 사람 아닙니다. 바로 납니다. 왠 줄 아세요? 남녀노소 빈부격차 차이 없어요. 사람은 물론 지속적으로 작은 자가 있어요. 힘든 자가 있어요. 어려운 자가 있어요. 그러나 순간 어려운 자가 있어요. 그럼 성경에 이 이야기를 해요. 여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있다. 다 빼앗기고 죽을 만큼 얻어맞았다. 근데 그때 마침 교회의 리더인 제사장 오너문 목사가 지나간다. 근데 성경에서 보고 봤어요. 피하여 지나가고 있어요. 왜 피했어요? 그렇게 설교할 때는 여러분 선행하세요. 어려운 자를 도우세요. 해놓고 막상 내가 보고는 피하다라는 거예요. 왜 피해요?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고 뭔가 내한테 짐이 될까봐 피한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두 번째로 제사장이 지나간 뒤에 내일 사람이 지나갑니다. 장로님도 지나가고 권사님도 지나가고 집사님도 지나갑니다. 근데 그들도 보고 피하여 가고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그 설교 들었으니 그 성도 똑같이 피해갈 것 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한테 혹시라도 짐 되면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어. 나도 어려워. 라고 지나갈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 피하고 어떻게 하든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왜? 알면서도 알면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못 들은 척 안 본 척 하고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강도라는 건요, 가난한 자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만나고 가난한 누구든 만나요. 누구든 될 순간, 그게 순간 나약한 자예요. 작은 자예요. 그게 순간 누구에게나 온다고요. 여기 앉은 사람 누가 순간 이 순간에 지금 목마른 사람이 있다고요.
배고픈 사람이 있다고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추운 사람이 있다고요. 아픈 사람이 있다고 이 자리에. 내가 오늘 가난해서 아픈 게 아니라고,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아플 수 있다고. 그 순간은 뭐예요? 작은 자예요. 근데 알면서 모른 채 왜? 내가 힘드니까. 알면 뭔가 내가 도와줬는데 그때에 무명, 멸시받고 천대받고 교회에서 항상 뭐예요? 뒤치덕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성경에서 불쌍히 여겨.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를 일으켜 약을 먹이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함께 응급실에 실어가서 응급비용 다 대주고 그리고 입원시키면서 혹시 입원비 나오면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병신 같은 바보 같은 이런 멍청이 같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이렇게 와서 집에서 말하면 잘했다 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 김미숙 집사님, 전 집사님 저러거든요. 잘했다 해요? 잘했다고. 역시 믿음이 더 채나. 월등히 나는 거야. 반도 못 따라가. 그러잖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데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냐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딱 한마디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보세요. 자, 답 잘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 기억하세요. 바보, 천치, 병신 이렇게 미련한 자 당신 혼자만 예수 믿어? 라고 하는데 예수님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 말 딱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우리 가슴에 비수예요. 지금 재산 여러분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직분 후 구원 안 받아요. 장로님이기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직분 후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직분은 직임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라는 거예요. 바보 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해왔어요? 순간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게 뭐냐면 했던 모든 양에 있는 자리들 사람들이 모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왜? 자기도 몰라. 너무도 적은 일이었으니까. 오늘 만일에 있어 어느 권사님이 나 목마른데 하는데 그냥 듣고도 지나간데 저 밖에 나가서 오늘 정수기에 물 한 그릇 따다 줘서 나도 기억도 안 나. 왜? 그냥 준 거니까. 근데 주님은 그걸 기억하고 있다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주었느니라. 언제입니까? 네가 적은 자. 누군가가 힘없어서 못 가서 밖에 못 나가서 물 한 잔 달라고 했대. 그때 나였다. 너 그때 네가 나를 줬다. 오늘 점심시간 맞이합니다. 저 밖에 나가서 줄 서서 밥을 못 얻어먹을 수 있는 힘없는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배는 고파. 창피함도 있어. 근데 누군가가 갖다 주는 건 그냥 당연히 했다고. 기억도 안 난다고. 근데 주님 뭐라고? 이게 본인도 몰라. 주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배고플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었네. 주님 내가 언제 했습니까? 나 한 적 없는데요.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삶의 변화된 모습 속에 나온 행동들이에요. 의식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상태 속에 행한 일들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변화된 삶이라고. 근데 오늘날 뭐냐 하면 예수를 믿고도 세상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제는 들어도 나 혼자 살겠다, 편하게 살겠다, 외면하고 부인하고 피하고 우리는 뭐냐 하면 제사장처럼 내위처럼 지나가요.
그게 언제부턴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울겠냐고. 누가 지금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그랬더냐. 주님, 옛날 같으면 아프면 집사님 아프셨어요. 말 한마디라도 어디가 힘드세요? 제가 도와드릴 것 없을까요? 근데 지금은 아파 죽는다 해도 네가 아프지 내가 아프냐? 나도 아파 하고 지나가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은혜 받겠다고. 그래서 오늘날 신앙이 뭐냐면 다 혼자 믿어요. 혼자 잘 믿어요. 여러분 한 사람 신앙 다 뜨면 다 너무 잘 믿어요. 자 보세요. 성경 예수님께서 한 부자 관원이 예수 앞에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바로 이야기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겠어요? 아, 그거요? 내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나 신앙생활 바르게 했습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그때 주님 뭐라겠어요? 그러면 그래, 네 재산 팔아서 오늘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들, 네 손길이 필요한 자들, 너를 도와주고 할 자들, 그들에게 나눠주고 오라. 하늘의 상이 크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섬기고 오라는 거예요. 섬기고 오라겠어요. 그럼 너 혼자 신앙생활 잘했으면 이제 섬기고 와라 했더니 뭐예요? 그가 근심 뛰고 돌아갔더라겠어요. 다시 돌아온 적 없습니다. 오늘날 이런 신앙인이 많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게 나 모습 아닌가요? 오늘날 신앙에 지금 다 뭐냐면 독불장군이에요. 나 혼자 믿어요. 누구도 타치하지 말라는, 나 혼자 잘 믿고 있으니까 타치하지 마라. 나 혼자. 그래서 주님은 섬기라 하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온성교라는 사랑의 공동체로 불러서 너희는 형제니라. 이 가운데 순간 누구든지 강도 만날 수 있고, 순간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순간 병들 수 있다, 순간 헐벗을 수도 있다, 목마를 수도 있다, 배고플 수 있다. 그때 물 한 그릇, 그때 밥 한 그릇, 따뜻한 말 한마디, 손 한 번 잡아주어라. 그걸 내가 기억한다. 그게 내한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왜 이것이 안 되죠? 왜 이게 힘들지요? 왜 이것이 어렵지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 내게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내가 늙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손 한 번 잡아주고 인사 한 번 더 하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물어봐 줄 수 있는 거, 그게 주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고 도움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저주받을 염소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도 내가 헐벗고 추리고 목마를 때 너희들이 했느냐 안 하지 않았느냐 할 때 그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주님이 벗었습니까? 언제 주님 목말라? 주님이 했다가 한다면 우리가 했지요. 주님이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적 없는데요 라고 똑같이 그들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주님이, 자 오늘 중요한 45절 보세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자, 여기 잘 보세요. 똑같은 말 하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단어가.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떤 단어가 빠졌는가?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방송식 한 40절 보여줄 수 있나요? 40절 방송식. 자, 뭐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내 형제라는 단어가, 자 45절 다시 보세요. 이 단어가 45절 보세요. 없어요. 그냥 바로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뭔 줄 아세요? 이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니까 형제가 없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형제가 없어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누구예요? 깊게 묵상해 보세요. 이분이 예수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왕으로 안 보냈어요. 그리고 누구로 보냈어요? 목수의 아들로 보냈어요. 그리고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로 태어나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들은 영접지 않고 짓밟고 죽여요. 세상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해요. 예수가 왕으로 왔다 간다면 그렇게 했겠냐고.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로 왔더니 그들은 예수를 죽였어요. 이들은 형제가 없어요. 근데 너희는 나를 영접지 않고 죽였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선행은, 죄송합니다, 자기의 추함을 감춘 거짓된 선행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가룟유다, 사탄이 준 마음이에요.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어요. 300대나리 향유를 바위에 부를 때에 가장 분노한 자가 누군 줄 아세요? 가룟유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분노가 극에 달아서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책망한 줄 아세요? 자, 오늘 성경에 정확히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장 5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말이 대단히 옳고 정의롭다는 사실 아세요? 세상 누가 봐도 정말 옳은 말이에요. 누가 봐도 발에 붓기보다는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베푼 게 100배 낫고 정의롭고 착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말 들으면 다 박수 쳐야 되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할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만일에 300단원, 이게 1년 연봉인데 1년 연봉을 하나님 교회에 바치면 여러분 누구나 다 열 안 받아요? 아내가 바치면 남편이 열 받고, 남편이 하면 아내가 열 받아요. 똑같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말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늘 그걸 갖다가 꼭 해야 되냐? 교회는 부자인데 차라리 선행한 게 낫지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이 말을 갖다 정확하게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6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 마음은 진정으로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실은 도둑이라는, 그 돈이 아까운 게 자기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누구나 다 세상의 모든 사람 마음입니다. 이게 거짓이라고요, 그 가슴을 까보면 똑같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감출 수 없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 내가 가졌으면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숨겨서 이렇게 선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평상시에 물 한 그릇 하찮은 게 드러나지 않는데 큰 것을 할 수 있다고요? 못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기억해야만 할 수 있어요. 나를 기억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내 안에 내가 살면 못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하게 되는, 예수님이 내가 기억하고 예수님을 내가 생각할 때만이, 예수가 내 안에 나올 때만이 내가 없어도 다 쏟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심판인 줄 아세요? 자, 마지막 절부 4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생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원한 벌에 들어갑니다. 근데 의인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자, 의인이 받은 축복은 34절 보세요. 자, 여러분 성경 보라고 제가 안 써놨어요. 성경 한번 보세요. 34절 보세요. 의인이 받을 축복입니다. 시작. 그때에 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는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에 상소 받으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는 자는, 자, 다 같이 42절 41절 우리 함께 읽게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과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 이게 영벌이에요. 마귀와 사자들이 들어가는 곳에 들어갈 곳이 영벌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주겠어요? 자, 뒤에 불 좀 꺼주세요. 인생에서 누구나 다 함께 가는데, 성도들 가운데 같이 가지만 이런 유기를 당할 수 있어요. 자, 잠깐 기다리세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만 살겠다고? 자, 여기 웅덩이 있는데 오빠와 여동생이 그럽니다.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인생의 이런 길을 만날 때, 끊어진 인생을 만날 때 불량 끊으세요. 함께 가는 형제 가운데 나는 갈 수 있는데 혹시 못 간 자 있다면 나만 건너가실래요? 내가 조금만 누워주면 함께 갈 수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 모습 보면 그래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아 MZ세대는 이게 생소할 거요. 이게 생소할 거라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누울 수 있고, 누군가 나 짓밟은 거 아니잖아요. 살리는 길이잖아요. 오늘부터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곤 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 이제부터 그 일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